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이제 바뀌어갔죠. 광야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이 광야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직접 나가 싸움으로 전투 속에서 승리해 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갔던 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또 다른 시대가 딱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오늘 그 부분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5년 동안 한 마음을 품고 이 갈렙은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 나도 이제 갈렙처럼 돼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렙 속에 갈렙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쓰여졌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가나안 땅들을 그들이 정복한 지도 이제 제법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웬만한 거점이 되는 그 지역들은 다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은 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점이 되는 지역들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땅들은 그들이 더욱더 나아가 싸움으로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어떠한 면에서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들을 분배해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냐? 힘이 있으니까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들을 분배하죠. 무슨 말이냐면 너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거 가져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면서 나눠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 1절 내용 속에 좀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조금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굳이 자신의 이름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자신이 쓰기도 쓰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끌어왔던 리더이기에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먼저 쓴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의 이름을 먼저 쓰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성경 본문 속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대가 다시금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첫 번째 주에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광야의 생활 속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나가 싸우는 정복의 시대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시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땅들을 웬만큼 차지했어요. 그리고 차지해 갈 거예요. 차지해 가면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정착의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광야의 시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그 정복의 시대가 지나
이제는 제사장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엘리야살이 대단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부여잡고 싸워가는 그 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착의 시기로 돌아왔기에 제사장의 직분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경 속의 본문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놓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전의 방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만일 광야의 시기 때, 그리고 정복의 시기 때 그들의 선진들과 같이, 그들의 지도자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착의 시기로 들어가기 힘들지도 몰라요. 분명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가장 강력하게 그 시대에 맞게 역사해 주셨죠.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또 다른 시대가 딱 시작됐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교회 문화들이 세상을 앞서갔어요. 세상에서 없었던 레크레이션, 세상에서 없었던 기타, 세상에서 없었던 그 문화개방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갔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몇 번만 손으로 터치를 하면 새로운 문명들,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것들을 맛본 사람들은 예전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왜 지금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로운 시대가 됐거든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또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니까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된 건지를 보고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잡아당겨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오리라, 이건 아니에요. 왜요? 세상과 우리는 절대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세상이 우리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올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 새로운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교회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고 나의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을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나아갔대요. 근데 지금은 힘든 게 없대요. 어려운 게 없대요. 모든 게 다 풍족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을 먼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그러한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볼게요.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때에,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고 난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갈렙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족장들 가운데 한 명의 사람 갈렙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여, 내가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죠.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곳이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 그들의 무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성격, 그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파악하고 갖고 오는 것이 정탐꾼의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결정이 뭐냐?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큰 거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그들은 강대합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우리 신명기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밟는 그 모든 땅들은 너희들 것이 될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경이 아니라 엄청난 큰 지경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은 우리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능력, 이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광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에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출애굽 사건 속에 10가지의 재앙들이 그들 속에 임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 홍해길을 열었던 것이고 만나와 메추가리를 먹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의지하는 것 속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나의 밥입니다. 밥이니까 떠먹으면 돼요. 밥이니까 먹는 거지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그 모든 밟는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갖추다 보니 결국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보세요. 나는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아멘 안 하고 불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억울하겠죠. 내 말처럼만 했으면 이게 지금 내 말처럼만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 안 당해도 되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서도 그 2명의 마음 속에도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갈렙은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죠. 억울해요. 괜히 안 걸어도 될 그 40년의 시간들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다. 그 소망을 품고 40년 동안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군대 속에서 이렇게 훈련소에서 어떤 걸 하냐면 야간 행군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 걷는 거예요. 근데 밤새 걷는 것 속에 힘든 건 딱 한 가지예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이미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했으니까 몸은 괜찮아요. 별로 이렇게 걷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몇 시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얼만큼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 오면 얼마 남았다라는 것도 전혀 모르니까 그럼 막연하게 끝없이 그것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1년이라고 40년 동안 너희 방황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40년 안에서 30년이 지나고 3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5년 남았다 이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언제 끝나는 거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 40년이 돼가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특별히 갈렙은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밟는 그 땅을 나한테 준댔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속에 우리 잘 보셔야 되는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서에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민수기서 1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하냐면 갈렙만 충성을 다했으니까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민수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네 자손에게 그 땅 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오늘 9절에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는 얘기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과 내 기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갈렙 속에는 신명기서 11장에 그 전에 이미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민수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더해져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내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민수기서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그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십니까? 욕심에 섞인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들겨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부여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은 자와 부여잡지 않은 자의 차이가 오늘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보세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내가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민수기 사건이 있었던 때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왜 45년이 지났냐면 광야길 40여 년 그 시간과 정복전쟁을 통하는 그 시간들을 더해서 85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 세대가 바뀐 40년을 지난 45년이 지난 때예요. 그것도 10살 때도 아니고 이미 40살 때 45년이 또 지난 완전히 할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전히 뭐하다? 강건하다. 그에게 힘이 있었나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그에게 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나중에 헤브론을 차지하러 가는데 그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젊은이가 가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얻어갖고 오잖아요. 자신의 딸을 그 사위로 삼잖아요. 자신의 딸의 사위로 삼잖아요. 전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는 얘기는 여전히 강건하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투는 힘의 능력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싸움이고 지혜로 하는 싸움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힘으로 나가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더라고요.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있기에 더 정확하게 내 말씀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기에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건 싸움이 힘의 싸움이 아닌, 내 능력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싸움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의 싸움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만 이 성경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있었던 방법으로는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오늘 갈렙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볼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족장들 앞에 갈렙이 등장한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해요. 족장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분배하고 있거든요. 제비를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갈렙은 뭐라는 거예요? 지정해서 그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45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요. 그렇다고 해서 족장들이 다 수긍할까요? 지금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 지파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어떻게가 있다니까요. 거점은 정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아직 안 했다고요. 나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 싸워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적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말씀의 근거로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그렇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요새예요. 이 땅을 차지하면 정말 좋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간다면 그 땅은 차지하기가 쉽지 않죠.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산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너무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속의 마지막 부분 뭐라고 그래요? 큰 사람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제일 큰 거인이더라. 왜 그 얘기를 굳이 넣어요? 맞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가 더욱더 강조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를 치는 게 좋지? 어떤 방법이 좋아? 그게 아니라 갈렙은 뭐라고 나가냐? 새로운 시대 속에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가 아닌 이전에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근거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달라고 한 거죠.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건 그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다만 그를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이 그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시대에는 분명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지 않아요. 분명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책으로만 봤다면 이젠 책 말고 뭐로 봐요? 영상으로 보죠. 그런 방법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요. 이건 잘못된 거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구해서 얻어야 될 것도 있지만 지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12월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전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셨다면 이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을 찾다가 모두 다 놓칠 수 있어요. 차라리 새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방법은 그 두 번째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 속에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